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가 만든 작은 우상들을 모두 다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제일 큰 우상 하나만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손에 몽둥이 하나를 들려두죠. 집에 돌아온 데라가 부서진 우상들을 보고는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신들을 파괴했느냐? 아버지의 추궁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상이 파괴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밖에서 뭐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몽둥이가 큰 신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큰 신이 화가 나서 작은 신들을 모두 때려 부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 화가 난 데라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모든 신들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서 싸울 수 있겠느냐. 내가 한 일이 불명하다 라며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 움직이지도 못하는 흙 덩어리를 왜 아버지는 신이라고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에 당황한 데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계명 첫 시간에 개신교와 천주교와 유대교의 십계명 분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어요. 개신교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것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유대교는 둘을 하나로 합치죠. 다만 천주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천주교는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하는 그러니까 1계명이고 유대교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2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 안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이 사실은 포함돼요. 1계명이 2계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와 유대교는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2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4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국어사전은 우상을 3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두 번째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이외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정의합니다. 한자 이 우상을 보면 짝우와 형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되는 형상, 닮은 형상, 형상을 본뜬 인형이 우상이라는 한자의 원래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상으로 번역된 시브리어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 원어를 보면 한 단어가 아니에요. 20단어나 됩니다. 우상으로 번역된 시브리어 20단어 중에 우상 숭배 금지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는 페셀과 마세카입니다. 이 페셀은 자르다, 새기다, 잘라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가진 파살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래서 석재나 금속을 자르거나 흙으로 빚어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세카는 광물질을 용광로에 녹여서 그 액체를 거푸집에 부어서 만든 신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물로 찍어낸 신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새긴 우상이 페셀이고 20장 23절에 보면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세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우상 금지의 계명을 따라서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신상 페셀이나 금으로 주조한 신상 마세카만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엘렐이에요. 이 엘릴입니다. 엘릴은 존재하지 않음, 아무것도 없음, 헛됨, 덧없음, 쓸데없음, 무가치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릴 외에도 모양이 닮음, 자리를 잡고 서 있음, 가증스러움, 더러움, 간음함 등이 우상이나 신상으로 번역된 시브리어 원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과 비기는 건 우상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탐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해서는 불안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겨요.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우상 숭배예요. 이를 로마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나름대로 숭배 대상을 정하고 그 형상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합니다. 결국 우상은 인간이 내 마음 편하자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면 실제적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극적인 이유예요.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신적 존재의 비율을 맞춤으로 재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적 존재가 나를 해코지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극적인 이유죠. 신적 존재를 통해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의 도구로 우상을 만들고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도 주술과 무속이 여전히 판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은 자기 욕망을 우상에 투영하는 인간의 본성, 탐심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볼 수 있는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생사화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우리에게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과 멀어져 평생 자기 욕망과 헛된 우상을 쫓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우상이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경배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들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표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는 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요.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 하느냐, 그건 미신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느냐, 나를 바꿔가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격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상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신상일지라도 신상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다른 종교의 우상이든 하나님의 신상이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그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의 신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까지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뒤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래서 복만을 쫓는 삶을 살면 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이계명의 섬김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이계명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줄여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와 관련된 이계명의 교훈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예배는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즉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뿐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섬길 때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며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의식을, 그게 제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고 예배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고 빚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금으로 찍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부처의 상이나 도교의 우상을 금으로 칠합니까? 금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을 금이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값비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화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하나님 위해 구별된 장소예요. 이 예배당은.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만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가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도 교회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예배와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시간과 공간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인격적인 대화나 교류 없이 형식적이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이용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인격적인 교류 없이도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내 욕망, 내 소원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 욕망의 도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이집트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 아닌 진리 되신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되었던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 중 처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질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지나치게 시기함.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늠하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혼인 서약서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서약 이후에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간음이에요. 1계명은 하나님과의 혼인 서약이고 2계명은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전혀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질투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게 질투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호와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공연히 미워해서 깎아내리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이 2계명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 뒤에 종속절 없는 그 어느 계명의 뒤에 붙여도 의미가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가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느 뒤에 종속절이 없는 어느 계명 뒤에 붙어도 의미가 다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10계명 중 첫 2계명의 종속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0계명을 실천하는 열쇠가 1계명과 2계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는 3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닌 1계명과 2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첫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10계명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하고 애정을 바치는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며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우상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영원히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우상 숭배하실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